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 (19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지난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었어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게 저주지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저주를 내리고 그들을 나쁜 길로 가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듣기 좋든 듣기 나쁘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요, 이전의 모든 실수, 잘못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모든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아 축복했어요. 특히 세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레위 그리고 유다는 건지는 사람이었지요.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코람되어 나는 주님 앞에 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살피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을 살아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움과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 것을 마치고는 매우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29절 말씀. 그가, 야곱이지요,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곳은 32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햇사람에게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던 그들 소유의 땅이에요.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아들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땅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라. 신신당부를 하고는 33절, 침상에서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 열조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일생이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야곱, 참 생각하면 어쩜 이래도 저와,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모인 우리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해 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해 애써 오시지 않았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다 잃어버리기도 해보고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음에도 정신 못 차렸지요. 아이고 요셉, 내 아들 요셉, 그렇게 요셉만 찾다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엔 요셉마저 잃어버려지요. 그 후에는 베냐민을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 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자 야곱은요, 베냐민을 잃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었어요? 잃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유언을 남기고 주님 주어진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 중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의 걸음은 야곱의 일생 중에 어느 부분과 닮아 있습니까? 어디든 괜찮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과 닮았든, 하나님에서 외삼촌에게 속고 있는 것과 닮았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닮았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밖에 모르고 상처를 주고 사는 것과 닮았든, 혹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과 닮았든, 어떤 인생이든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괜찮아. 그렇다면 오늘 지금 너는 어떤 삶을 살겠느냐? 너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오늘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시간을 보냈든,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면 그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일들로 남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 명하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이에 요셉이 울며 입을 맞추고 오늘 2절 말씀,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은 무엇으로 처리하게 했어요?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이거는 방부 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즉 야곱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가는 동안에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3절 보니까 40일이 걸렸어요. 미라로 만드는 과정은 먼저 몸을 씻기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장기를 모두 꺼내요. 뇌는 어떻게 꺼내는가 알아보니까 코를 통해서 꺼냈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장기를 꺼낸 후에 잘 말립니다. 그리고 시신 전체는 향료와 약품 처리를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말린 장기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온 몸에 좋은 오일을 바르고 아마포천으로 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꼬박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야곱을 위하여 울었습니까? 70일. 이건요, 40일 동안 이 향으로 처리하고 또 70일을 곡하며 울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라로 만드는 그 40일 동안에도 곡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30일을 장례 기간으로 지키며 함께 울었던 거예요. 이러한 장례는 일반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지요. 애굽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장례입니다. 무려 70일 동안 하잖아요. 즉 야곱은 비록 이곳에 나그네로 왔지만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과 같이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지냈던 겁니다.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야곱이 뭐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지요. 요셉이 아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애굽에서 머문 것처럼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전서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왕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어깨 펴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요셉이요, 사람을 보내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가나안 땅에 친히 파놓은 묘실, 거기에 장사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게 합니다. 왜 직접 가지 않았는가?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른 사람은 죽음을 접했기 때문에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왕을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대신 보냈고, 이에 바로는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다 함께 올라가서 애곡하고, 13절,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를 보고 참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전에 그 일,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그 일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에게 안 갚으면 어떡하나, 보복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속이는 겁니다. 불안해서. 요셉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다오. 형들이 너에게 많은 악을 행했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셨으니 부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우리를, 형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지요? 울었더라. 울었더라.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요? 요셉은 무엇이 이리도 속상했을까요? 요셉은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형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물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요셉이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야,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 일이구나. 요셉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어때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애굽에 온 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형들은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었는데,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들, 이 형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 용서받았어요.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나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돌아서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일이 꼬이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그 일 때문인가?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한 것 받으시고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일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으로 마음을 억누르는 겁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일 때문에 마음을 억누르고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요,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중요시합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면 그 이후로는요, 구원이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또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만 회개하면 끝입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 무슨 짓을 하든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일과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재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멀어져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가 있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금 돌이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지나간 과거를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다시금 끌어내서 여전히 붙들고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지는 마십시오.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어떡합니까? 50장 17절 말씀 마지막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과거를 붙들고 이미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나,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안 되나,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여전히 그것 또 회개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은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우십니다.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내가 그거 십자가의 죄로 보혈로 이미 다 용서했는데, 아니 너는 또 왜 여전히 그걸 가지고 죄책감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 이야기하지요? 요셉은요, 이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들이 이걸 못 믿은 거잖아요.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이에 요셉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고난을 만날 때에 또 그때 그 잘못, 그때 그 실수를 다시금 가져와서 꺼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책감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켜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과거의 그 모든 잘못들, 그 실수들까지도 바꾸사 선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죄에 억눌려 있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지금 오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형들이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말을 전하게 한 후에 불안해서인지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면서 형들이 또 엎드려요. 요셉이 울고 난 후에 이에 요셉이 기가 막힌 대답을 들려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문장이요, 창세기를 꿰뚫는 문장이에요. 성경의 모든 죄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붙들려고 할 때, 그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붙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요셉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형님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을 내가 어찌 악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21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과 자녀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뒤 54년 정도를 더 산 후에 이제 요셉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24절, 나는 이제 죽을 것이나 염려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애굽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10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은요, 끝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갑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메어다가 여호수아 24장 32절 이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세겜에 장사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들지요. 그럼 요셉은 왜 막벨라 굴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막벨라 굴, 그 아브라함이 산 그 굴에 장사했는데 요셉은 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어요. 세겜 땅이 요셉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거쳐 여호수아 24장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요셉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에게 받은 그 세겜 땅에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혼돈을 뭘로 바꾸셨지요?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어요.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조금씩 변화시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끝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창세기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만 붙들라, 주님께만 매달려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창세기에 나온 그 중요한 4명의 인물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지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약속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이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도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그 걸음을 살피며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처럼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떠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봐요. 우리 후손들이 예광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예광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순종,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교회, 계산하지 않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언성 높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하는 분들이었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신앙의 걸음에서 지칠 때에 먼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예광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창세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인생의 이야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질 때마다 추억하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붙들 때마다 그곳엔 죄가 임할 뿐이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나의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잡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순종하는 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으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주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담아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족장들이 걸었던 그 걸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버지 요셉의 그 걸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들의 걸음, 아버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었던 그 걸음이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이여 우리 야간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남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실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마치며 아버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보여주었던 그 걸음들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광교회는 그때 그 예강교회 장로님은, 예강교회 권사님들은, 예강교회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늘 믿음으로 걸었지. 이때 기도했지. 이때 주님 앞에 예배했지. 그러니 나도 이러한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붙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길로,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이전의 실수나 잘못들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만드실 줄 믿사옵나니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